가지 생각합니다. 지는 태양이 서쪽 하늘을 힘있게 비추어서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연로한 족장 야곱의 종말은 진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기적인 사람, 두려움의 소유자, 이 모든 육신적인 것과 땅에 속한 어둠이 지나가고 믿음의 위풍을 당당히 지니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는 경건한 모습을 이제 마지막 가는 야곱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씨하고 눈은 희미하다고 해도 믿음의 환상은 분명하고 영적 깊은 경지에서 본향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은 실로 귀하고 아름다우며 야곱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 축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병들어 아버지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아들 요셉 국무총리 아들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와 권력과 명예 다 가진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한 것을 알고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지 않습니까? 이 12명 아들이 낳은 아들, 딸이 수십 명입니다. 그러나 요셉에 따른 형제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 축복해달라 청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요셉만 이 마지막 가는 아버지로부터 축복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는 실로 영적 축복의 귀중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방문을 받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옛날에 저 루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35장에 28절 나와요. 하나님이 전에 루스에서 내가 길 떠날 때 또 돌아갈 때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아들 요셉에게 전하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손자 향하여서 이 두 손자는 손자이란데 아들들이다. 그리고 참으로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상속을 받으라 축복을 하여 준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밖에 모르는 두 손자, 애굽 사람과는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과 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수중에 없는 것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자신 또 지금 남의 땅, 애굽 땅에 살면서 심지어 전에 자기가 판 우물도 마시지 못하는 피난온 처지에 그 땅을 마치 왕이 분배하듯이 그 땅을 6분의 1을 두 손자에게 주겠다. 이 말씀 누가 믿겠어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카만탈이 추측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소유하기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을 택한 확고한 신앙인이다. 그렇습니다. 족장은 비록 자기 시대에는 가나안 땅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믿었고 그 믿음을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비록 망명객으로 다양해서 죽어가지만 애굽의 통치자의 영광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라 이런 말씀하는 그 부탁이 세상의 물질 축복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이 더 귀하다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이 세상 것은 시온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가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계속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시온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이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축복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축복의 자리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귀함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의 깊게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자녀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축복에서 예수가 있는 그 모습 보여줌으로써 자녀들 스스로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자녀들이 그것을 구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예수로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 극성스럽게 강조하던 하는 어머니가 있어.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하게 딸도 없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뒷받침하며 사는 것이 인생 낙이라 내 삶의 의미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남달리 아들 공부에 신경을 쓰고 결국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학생 대표 연설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뜰뜻이 기뻤어요. 이제 영광의 날이 왔습니다.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상도 받고 연설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아들이 여자친구 문제로 어머니하고 태각태각 다투었어요. 점점 심하게 다투다가 이 어머니는 그러면 아들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숨지고 말았어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엄마를 죽이고도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1등하면 뭐합니까? 참으로 수석 졸업하면 뭐합니까? 이게 미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오늘도 공부해라.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말씀하신 부모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요셉이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돈보다도 권세보다 더 귀한 걸 알고 20살 되는 큰아들 므낫세, 16살 먹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도 본받아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 데리고 왔을 때 큰아들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차자 에브라함을 아버지 왼쪽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장자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얹어버렸어.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히브리 원뜻을 삶은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아니고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부러 손을 바꾸어 얹은 그런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원뜻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그 자단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버지 와이카노, 아버지 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렸고 하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의 머리에 얹었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어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도 안다니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도 이르리라. 아멘. 눈이 어두워 나이 많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영안이 더 밝아지면서 참된 신앙이라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후패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영안이 밝아지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한편을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위대한 행위를 볼 수가 있죠. 육신은 행위해도 믿음의 환상은 예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정된 섭리를 갖고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간구할 때 너무나 많아요. 이래 해주세요. 이래 주죠. 나중에는 아니면 땡깡을 부리고 하면 주여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동이 쓰여서 뭔가지 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도 실상은 늘 내 뜻을 고집하고 거기에 하나님 포커스를 맞춰 거기에 응답해 달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응답 안 하면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날 때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아벨을, 누벤보다 유다와 요셉을, 아론보다 모세를, 다윗과 솔로몬을 각각 그의 형들보다 먼저 선택하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무엇인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 속에 내가 있고 또 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 눈이 어두워 잘못한 줄 알고 간섭해서 자기 뜻대로 일반 상식에 의존해서 참으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라 요구했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을 버뜩 깨닫고 아버지 하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계획하기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당최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대편 유럽으로 왼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네.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그 참으로 나도 연구에 의하면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다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반드시 좋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왜 이런 일 생기는가, 내 기도하는 대로 반대가 되는데 끝을 맞춰봐야 돼요. 우리는 끝도 되기 전에 그저 좋다가 싫어하다가 일이 일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거 세상 사람은 이 무슨 꼬라지고 대통령도 욕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이러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최고입니다. 나는 몰라도 아멘. 초도와 불안의 염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지켜봅시다. 모세가 그랬어. 지금 돌아가는 것이 행편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물귀신 되게 돼 있어. 옆에 도망치소 험산줄령이 절벽이 애국 군대가 막 몰아붙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야 죽을 데 없어가지고 공동무좀 여기서 물귀신 만들려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기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의 그런 믿음 없는 것을 보지도 않아요. 한 사람 믿음 보시고 모시면 믿음대로 되게 하신 주요. 교인들이 1000명 만명 돼도 믿음 없는 거 주님께 보지 않습니다. 믿음 알고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기뻐요. 참 신기해요. 왜? 제가 전산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기해. 내가 14일 동안은 격리 다음날 무릎 꿇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앉지만 기도해요. 기도 깊이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이 정결한 자가 돼서 더 교회를 더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어중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바로된 성도. 할렐루야. 성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 은혜 사모하는 성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고 그런 자 믿음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찬미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비유들어 뭐하라고 했으면 인내하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기다리면 가을이 올 것이고 열매 맺힌다.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심는 것은 내가 하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 심고 거둔 걸 내가 다 하려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타락하고 방탕한 아들 참 어거스틴지에서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아들이 한 해 또 해도는 13년 동안 방황하더니 끝내 돌아오지 않고 노마로 또 도망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기도를 13년 해도 응답도 없고 응답은커녕 또 방탕길로 가고 아들의 방탕은 계속되고 집을 나가 이제 가까이서 방탕하다 더 멀리 가서 노마로 가서 방탕. 그런데 모레카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나 기도 이리 오래 했는데 왜 이래 하십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예, 순종하고 더 조금 기도했더니 로마에서 유명한 안보로서 목사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자가 됐어. 자신이 과거 방탕했던 과거 회개하고 책을 냈죠. 자매로. 자매 읽어봤습니까? 어머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참으로 바울 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인물 돼서 삼위일체론부터 기독교 기초를 그분이 다 확립한 것입니다. 집에 자녀들 애미입니까? 낙심만 기도하시오. 내가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끝났다, 실패했다, 다 틀렸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는 이걸 역반응이라, 병 낫게 기도하는데 병원 가에 더 도졌다는 거예요. 자식 기도했는데 더 괴롭히는 거예요. 역반응. 그래도 네가 날 의지하느냐? 그래도 네가 날 포기하지 않느냐? 달아보고 달았더니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이 됐다. 이제야 네 나라 사람인 줄 아미라. 달아보고 달았더니 기우뚱 벨산살 왕이 하나님께 저울에서 함량 미달 그날 저녁에 주께서 날려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는 실패요 틀린 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인간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2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려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니와. 여기에 나는 죽으나,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나는 죽으나 무슨 뜻? 인간은 유한하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천하의 범사가 기한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전도서 3장 19절부터 20절 21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라. 무슨 말씀?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연수를 넘어가지 못해요. 건강하니까 더 오래 아니에요. 건강하지만 주님이 끊어온 선 되면 건강한 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죽으나 무슨 말씀? 야곱이 무슨 말씀 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뜻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가독의 신앙을 내가 죽어 동로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라,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주의 말씀은 인간의 죽음과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가서 계속 가르쳐지고 전해지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또 나는 죽으나 무슨 뜻이냐? 이 말씀에서 물 말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 이 야곱 때 말고 야곱 죽고 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죽으면 같이 죽어? 아니요. 아브라함은 죽어 살아계셔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사 일 이루신 하나님. 이삭 죽으면 죽느냐?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오늘 또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15절, 나의 나무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그가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듯이, 내가 그랬듯이 요셉아, 너도 요셉아, 네 아들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또 한 가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 말씀은 망고에 남아있어야 신앙적인 은사라, 이렇게 유명한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주석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만족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합니다.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여기까지다. 모세는 여호수아 할 일이 있고, 엘리야가 할 일이 있고, 엘리사 할 일이 있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상주서문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할 것이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까지 조성래 목사가 담임 목사로 끝까지 버티고 여기서 하느냐? 아니요. 저도 몰라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았어요. 너 여기까지도 하면 예 하고 저는 내일 또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서문교 보내시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할 일 다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평신으로서 할 일 다 하라. 할 일 다 하되 할 일 다 한 자가 받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그 가서 너 잘했다, 너 조금 한 건데 참 잘했다, 큰 거 받으라. 참 우리 주님 좋으셔. 나는 요만큼인데 주님 큰 거 받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말해요,
이 적은 거, 작은 거, 세상적인 안목 볼 때 뭐 성가대 뭐가 중요해? 목사가 돼야지. 아이고 뭐 이 주일학교 교사 아니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구역장, 주방에서 밥하는 거, 참으로 파킹하는데 들고 흔드는 거 적은 거지만 주를 사람 마음으로 충성 다해 보시오. 하루의 영광 가운데 주님 칭찬받고 상급받고 땅에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지기 직전에 단풍이 아름답고 참으로 해 넘어가기 직전에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인생의 종말이라도 아름다운 종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종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대리 인생도 없어요. 누가 내 대신에 살아줄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연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기 바둑은 한번 다시 뜨자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나면 끝이에요. 연습 없이 뛰어넘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연습을 자기 밖에서 찾았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왜 살았는가, 성공한 걸 보고 실패한 걸 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자신의 성공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 실패해서 자기의 실패를 예견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죽음에서 내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의 생애가 비록 변화가 많아서도 마지막 황혼기에는 영적 환상이 분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에 순종하였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또한 영적 축복의 기중성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아들 요셉의 신앙 인격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나의 축복, 요셉의 축복, 나의 축복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창세기 48장 말씀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갈 텐데 갈지라도 앞으로 주 앞에 설 텐데 고개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이리 나와봐라. 내가 너 다 지켜봤다. 너 적은 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에 있구나, 충성했구나, 상급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